신명기 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일찍이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하게 됩니까? 능히 우리들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신체가 장대하기 때문에 그들과 맞서서 싸울 수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우리에 비하여서 그 신체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 그 말에 공감하게 되어지고 밤새도록 무력감에 시달려서 탄식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거 그 경험들 그것을 토대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묘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그들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성읍들이 얼마나 큰지 그 성읍이 하늘에 닿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성읍이 높고 견고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전쟁에서 이기기 어려운 상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절에 보면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2절에서도 그들의 숫자 자체가 크고 많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는 대로 그 민족은 강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보았던 그 시각 자체가 결코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아낙 자손들을 능히 당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 아낙 자손들, 장대한 자손들을 우리가 이기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중요한 것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3절에 보면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들이 장대하지만은 또 무너뜨리기 어려운 그런 환경들 갖추고 있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불과 같이 앞서 행하시게 되어지는 그런 전능하신 분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그분께서 바로 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며 너희들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바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임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야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믿음이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 10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들이 장대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고백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10명 같은 경우에는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자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큰 장대한 그 사람들과 연약한 자기들을 바라볼 때는 능히 이길 수 없다는 것 분명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에는 장대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은 연약한 나를 본 것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할 때 아무리 그들이 장대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대하게 되어지고 또 세상의 여러 모습들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질 때 분명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을 만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삶 가운데 분명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 큰 세상과 힘 있는 자들과 나를 비교할 때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늘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여주는 것과 같이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 앞서 행하시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고백 또한 여전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까지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도우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 백성들이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공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졌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에도 자기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그런 백성들의 그런 고백이고 삶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인생 모두의 고백이며 우리 모두 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함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힘으로 이루었던 것처럼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다가도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면 은혜는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내가 했던 것만 자꾸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도 분명하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너가 이와 같은 공의로움 때문에 또 너의 정직함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끄셨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 두 가지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이방 백성들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뒤에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과거 너희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것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모습과 행동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던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부터 보면은 과거에 너희들이 그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어리석게 길들을 행했는가를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교만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늘 불평만 일삼았다는 것을 말씀은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8절에서는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늘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교만함이 극에 치닫았고 또 우상을 섬겼던 그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광야 생활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보살피심이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만져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너희들은 교만하여졌으며 너희들은 불평만 일삼았다는 것을 다시금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인생의 연약함들, 또 인생의 불평들, 원망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전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들을 하나님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으며, 또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들이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절대적으로 놓치지 아니하며 또 감사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도 다시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삶 또한 하나님을 향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교만들, 또 내 불평들, 내 원망들, 그것이 있지 아니한가 꼭 들여다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기도,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새벽에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감사의 기도를,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정과 또 그들의 모든 습관까지도 아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또 다시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건만 오히려 그들이 정직함을 통하여서, 또 그들이 위대함을 통하여서, 또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옳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으며,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신앙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감사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고, 또 무엇보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환경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놓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아름답게 실천함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